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14장은 지난번 14장, 13장의 뒤를 이어서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지중해 연안의 구브로 섬에 바나바, 사도 바울이 함께 갔었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총독 서게오를 만나게 되고 그를 주님 앞에로 이끌고 변화시켰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구브로를 떠나서 오늘날 터키 남부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모습이 14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 그리고 8절에 보면 루스드라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드베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강의 말씀을 드렸던 13장과 14장, 이 두 장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또한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곳에서 여러 교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척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아마 추론하건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다녀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제1차 종교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쪽에서는 안디옥에서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내려가서,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전도를 할 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크게 보면 두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 양쪽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없을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도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지만 서로가 전하고 있는 말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똑같은 말씀일까? 성령의 계시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내려가게 되면서 그때 열려진 회의가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5장에 있는 말씀이었고, 그때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양쪽 교회 모두 다 성경 말씀이 없었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던스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에서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던 장이 어디냐 그러면 15장이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롤 모델을 해서 계속적으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다녀오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계시는 13장 그리고 14장, 이 14장에 나오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지역, 그리고 그 바로 위쪽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다가 바로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서신서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하지 않죠? 뭘까요? 갈라디아 서입니다. 추론하건대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적혔던 갈라디아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14장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핍박했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14장에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돌을 맞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또 제자들이 변질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14장에 나타났던 1차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를 이곳에 쓰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여러분 내용을 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 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니면서도 매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도 이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쉽게 말하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독립선언이었습니까? 율법과 유대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 가운데에서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져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핍박을 이 지역에서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아픔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이들 돌 던지고 핍박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를, 어떤 자유를요? 율법이 아닌 예수 믿고 얻게 되는 구원, 영생, 의롭게 된 그 주님 주신 그 감격, 그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로부터 바로 독립선언이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독립선언한 것이었습니까? 죄 가운데에서요. 어디서 또 독립선언한 것이었습니까? 유대주의와 율법으로부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받는 고통과 고난을 별로 두려워하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주제인데, 이것을 풀어놓아서 오늘날 기독교 강요처럼 변정법에 의해서 쓴 서신책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를 그러면 우리가 독립선언서라고 말한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 헌법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기반은 갈라디아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가장 꽃 중의 꽃입니다. 뭘까요?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장을 들어가기 이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죄 가운데 눌려있고 어떨 때 고통받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불타올라요. 왜 그럴까요? 나를 율법과 죄 가운데 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감격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드베에서 그런 큰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영적인 원리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진로장래가 막혀있고 재정이 힘드신 분도 계십니다.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하시고 다 좋습니다. 또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격가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들이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 아들이 회복이 되었어, 내 질병이 나았어가 아니라 그것은 따라오는 일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그냥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는데도 예수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랑의 노래입니다. 딸아, 내 품에도 놓기를 너무 아까운 딸이다.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이 이렇게 타이트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랑하고 사랑한다. 마치 동문서답을 해요. 저는 재정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가보면 요와 일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저희 민족, 한국, 목사가 일으킨 나라가 아니라, 전도사가 일으킨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나라가 저희들 한국이며 저희들 민족입니다. 비록 한여름에 선풍기가 없고 에어컨이 없다고 할지라도 볏짚 위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도원에 사람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휴가 때, 지금은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고 있지만 그 시간에는 그냥 기도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계곡에서 발 담그고 예수님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바로 능력이 있고 거기서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뜨거운 감격들이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4장 1절 들여다보시며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이고니온입니다. 두 사도가 계속 생명 걸면서 하는 것이 있죠.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사가 있었습니다. 신유의 능력이 있었었고 귀신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었고 수많은 하늘의 은사들이 거기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졌지만 사도 바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와 헬라인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 기도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요, 우리 아들, 딸 돌이킬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가정에 선포된다 그러면 자녀들이 지금 당장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믿더라. 그러면 무엇을 믿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 자녀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경험을 하셨죠.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은 더 강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격동시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반감과 악감을 품도록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을 2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치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치 않는 사람. 그러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 대해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 너무 일들이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눈 뜨면 큐티 말씀 잠시 한번 보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도 없이
일은 하는데 몸은 굉장히 바쁜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를 참으로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뿌리가 뭐냐 그러면 바로 교만이에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세웠던 사건, 뿌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교만입니다. 마귀의 성품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사건이었고, 창세기 12장에 너희들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운다고, 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에 순종하는 자를 나는 따로 세우리라.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순종하니까요. 그러면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무조건 혈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4장 3절을 보면 여기서 들여다보시면 두 사도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강한 핍박이 오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을 옮겨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갈까? 두 사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영혼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끝까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책임을 지려고,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버려두질 않아요. 목자는 자기 양을 반드시 책임을 지세요. 두 사도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녀들에게 진정한 목자 되시고 누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가정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영혼들. 두 사도가 그랬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두 가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핍박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그 복음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런 복음의 핍박을 받았지만 나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물러서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두 사도들에게 하나님 보이신 게 뭐냐? 기적과 이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날도 성경에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납니다. 그럼 누구만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적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에센스입니다.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는 영혼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는 자에게는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문을 열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하는 문을 열어줘 버리시니까요. 성령께서 그때부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령의 무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도록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딴 걸로 가버리고 거기서 인내가 없고 오래 참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좀 안 되니까 저걸 바꿨다가 내가 잘못 왔나, 열매는 못 맺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근데 어떤 영혼은 5년, 10년이 다녔는데도 한 길로만 계속 가게 되는데 거기서 생각지 못했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련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성령의 무리가 나뉘어서 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달라들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라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위로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 정도 핍박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거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오늘날 그렇게까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한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게 억울해요. 사도행전을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돌을 한번 맞은 적이 없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짓밟힌 적도 없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쫓겨다니면서까지 그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수없이 부끄러웠던 제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면 주님 억울해요, 원통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요. 우리 입술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과연 저는 이 시대를 간다 그러면 성에서 제 마음을 붙잡으시면 저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요. 참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방팔방을 그래도 편안하게 만들어주셨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잡으면 기도하게 되면 어렵지 않도록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제너레이션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핍박을 끝까지 견디더라는 거예요. 14장 6절을 보면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원어를 지금 직역을 해놓고 보니까 도망하다는 지금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다른 뜻으로 말하면 지혜롭게 피하다는 거예요. 충돌할까봐. 그래서 의미 없이 싸움이 일어날까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피해서 예수께서 핍박이 심했더니 성전을 잠시 피해 나가시고 회당을 잠시 피해 나가시지 피해 나가는 지혜를 지금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거기서 40km가 떨어진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왜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첫 만남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실까? 루스드라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고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루스드라였던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좌절낙심하고 피폐해져서 더 이상 힘이 없는 그 사람. 근데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과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만큼 믿음이 그 정도로 커졌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성경에서 깨달음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이 뭘 주목했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다른 원어를 보는데 구원받는 건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만큼 믿음이 그 안에 있더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도 바울이 치유와 회복, 구원 얻는 말씀을 했는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청종해서 pay attention해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시냐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오셨든 아니면 그 어떤 문제로 오셨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아시죠?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 청년은 거기 앉았을 뿐이에요. 너무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주의 복음을 듣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눈여겨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누가 눈여겨볼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믿음의 태도를 보이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주님 오늘 저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저는 다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하나님 오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운전을 하는데 딸아 내가 너희 가정을 풀었다. 너희 가정을 이제부터 회복한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 복음이 있으면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 청년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행했던 그 역사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그대로 롤 모델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예수 베드로였습니다. 작은 예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움직여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들 딸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들. 누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작은 예수인 여러분들이. 누가 기도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여러분의 선포를 따라서 놀랍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 청년의 반응이 뭐라고요? 뛰어서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몸이 치료가 되고 발로 일어서니까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가 자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를 만나면서 치유 회복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좋은 곳을 보고 오면 너무 좋더라 난리 나요. 며칠 동안. 맛있는 음식이나 아무 특별한 것을 보게 되면 사방에다가 연락을 다 하는데 예수 만난 뜨거운 감격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저렇게 하셨다고 뛰어놀면서 그 역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감정이 이제부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다른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을 보고 근데 그들이 뭘 했냐 그러면 그리스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신전에 모시고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들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스스라하고 험해라고 그러고 있어요.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험해 헤르메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우스는 그리스 신전의 가장 중심이 된 신이고 헤르메스는 뭐냐 그러면 제우스 신의 막내 아들이에요. 웅변에 능했고 말을 조리 있게 잘했었고 그래서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 되는 신이 누구냐 그러면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운동 경기와 여러 가지 예능에 탁월했던 신이었다고 그리스 신전에서는 신화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는 걸 보고 헤르메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바나바는 풍채가 좋으니까 제우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와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기적을 하겠는데 이들의 반응이 너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이들을 높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14절.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여기서 제가 또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오늘날 수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좋은 종들이 있는데 저부터도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칭찬, 명예. 목사님이 말씀이 좋더라. 저 목사님은 정말 탁월하더라. 저 목사는 저 종을 저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종이더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즉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누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어디로 갑니까? 애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근데 보십시오.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14장을 들여다보시면 반전의 반전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마귀가 역사를 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모아서 사도 바울을 계속 핍박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막 추종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뭐가 있죠?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긴장감을 풀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수많은 죄자들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즉시 누가 공격이죠? 마귀의 공격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핍박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수두룩한 간정들이 펼쳐지시기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 간정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는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은혜를 빼앗을고 어떻게 하면 저 축복을 빼앗을고 마귀는 발악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보십시오. 이들을 겨우 말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19절에 유대인들이 저 멀리서 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그러면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일 듯이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적용합시다. 힘드셨습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돌 맞은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힘들어 해서 건강을 붙잡으셨고 가정을 붙잡으셨고 자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치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찬양도 없어요. 조금 힘들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19절에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의 심호흡이 다 정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고통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죽은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고 하면서 장례식을 이제 거행을 할까? 그의 시신을 끌고 갈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기절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요. 주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핍박하게 만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원망 불평들하고 넘어질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에서 저부터 회개하게 하시기를. 복음 때문에 미치지 못했고 복음에 감격이 없었었고 주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들이 없었던 걸 회개하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정도 핍박도 아닌데 쉽게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께 미치면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예수 때문에 그 안에 감기 걸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 시신을 아마 가져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더라. 제자들을 물리쳐요.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내 몸이 허리가 지금 제대로 붙어있나, 다리는 제대로 정상일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께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21절이에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로 전날 매를 두들겨 맞고 돌을 맞고 기절 정도가 아니라 실제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는 것이 뭐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시고 전도사가 아니시고 선교사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진로 장래에 묶여있는 걸 푸는 메서키가 뭐냐면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만난 이 영적인 감격만 있으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 비록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진로에서 놀랍게 일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21절 죽음에서 일어났는데 예수밖에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자되게 만들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의 극한 고통이 있고 극한 아픔이 있는데 일어났는데 그런 사람은 영권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옆 사람의 손만 잡아도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내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아니할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변화시켜주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바로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데요. 돌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과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트라우마가 1년 이상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금방 와서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이 답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 핵심이 그거죠.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위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한국 교회가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저부터요. 영적으로 많이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저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너무 약해졌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환난을 겪으실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이겨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27절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사도 바울이 쉴 만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쉘터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바로 거기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자기하고 영적인 칼라가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그들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습니다.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가서 휴양지를 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자신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복음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위로가 저에게 주는 위로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가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때로는 재정도로 채워지고 여러 가지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도 필요,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저 사역자, 힘들 때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함께 주의 말씀을 붙잡는 목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시다가 못 올 수도 있지만 사람 숫자를 채우는 사역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믿고 기도를 하는 그분이 한 분이 저와 같이 한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전하는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돌을 맞는데 어딜 가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안에는 무슨 말만 있었을까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저런 은혜를 주셨어. 밤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같이 예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나누는데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치유와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공동체.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라 그럽니다. 여러분 만나면 예수 이야기, 흩어지면 예수밖에 모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진로 장래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여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환난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변치 않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뜨거운 감격, 감동, 또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복음으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자, 하나님 그 능력 한 가지만 이 세상을 압도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환경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희들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 I need you.